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력교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과 선교사님들, 오늘도 반갑게 맞이하면서 또다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의 시험들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말씀을 또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생각 속에 지성서와 성서를 지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해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역사는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역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익숙해 있는 단어죠. 역사를 이루어지길 원하고 마음에 소망이 있고 늘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데 이 역사가 안 일어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를 이루어지길 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럼 역사는 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 12장에 있는 하나님은 역사 하나님이 많더라 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의 5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을 주시고 성령님은 은사를 주신다.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다 기록을 했는데 역사는 헬라어로 에네르게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우리의 육체를 가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히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역사하는 힘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역사를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나간 지상에 살고 있는 지구상의 역사도 우리가 몇 억만 년 전으로 훑어가면서 지리하게 더 지질하게 이런 돌멩이 하나도 연구하면서 언제적이 돌멩이인가 땅인가라고 계속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길 원하면서도 왜 우리는 기도하면 성령이 임재하심이 오지도 않고 뜨뜻하지도 않고 불도 오지 않고 바람도 오지 않고 왜 성령이 불같이 온다는데 왜 그런 느낌을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보지 못하는가 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는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사도행전의 10장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유대인의 어떤 그 마음들을 싹 빼버리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유대인의 모든 생각을 빼버린 사건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 수가 있죠. 고넬료를 만나서 그 고넬료의 가족과 거기 있는 모든 수하들이 은혜 받는 어떤 장면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어느 정도의 생각을 빼게 했냐면 28절을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떠나왔다는 이런 이야기를 쫙 하고 있는 것이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갔던 그 말씀이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오늘 이 38절의
말씀의 내용이 다 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함께 했을 때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온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과 능력, 오늘 이렇게 구분을 시켜놨어요.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성령 안에서 능력이 내려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성령 안에서 은사가 내려오는 거고, 이 능력은 능할 능자, 힘력자,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 은사는 어린아이가 유모차 타고 걸어 다닐 때까지 필요한 게 은사고, 그 후에 밥을 먹으면서 단단한 식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막 먹어가면서 이제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분별하고 학교 다니면서 죄를 지면 안 되겠다, 교도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뭔가 벌금칙 내는구나, 이렇게 알고 날 때부터 우리는 주의 건세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권능은 막 천지 우주를 다 흔들어대는 걸 보고 권능이라 말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이 온대. 기름을 계속, 이 기름 부음을 받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걷다가 플러스 시킨 것은 헬라어로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뭐 크리스토스라고 말하고 있고, 구약을 말하자면 메시아라는 어떤 뜻도 갖고 있다. 그게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항상 옥중서신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나 뭐 또 에베소, 또 고린도후서, 뭐 어떤 그런 어떤 등등 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성경 말씀 보면 왜 뒤집었다 엎었다 이렇게 하셨을까? 도치법을 좀 사용을 하셨는데 왜 그걸 사용을 하셨을까? 이쪽에 뒤로 갔다 이렇게 앞으로 오면서 의심을 하게끔 막 기록을 했어요. 사도바울은 도치법, 서리법, 이 모든 걸 다 사용을 해서 비유법, 직유법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용했는데, 그것이 이 세상에 우리 이치수교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는 뜻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했는데,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이 온답니다. 기름이 막 쏟아지듯이 온다는 거야. 근데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성령의 은사가, 그리고 능력이 전혀, 능력은 병든 자를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사모하고 영원히 떠졌어요, 환상을 보았어요, 영적 입신을 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은사 속에 소속이 되지만, 병든 자에게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저 영혼에 악한 것이 그것이 들어갔더니 다 빼졌어요, 소망을,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을 가져, 이런 모든 것들이 능력면에 들어가는데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30년 40년 나는 왜 그런 게 없어? 라고 이렇게 의문점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말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구나, 이걸 우리는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역사가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기도할 때 물 붓듯이 쏟아졌다, 기름 붓듯이 쏟아진다,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해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했대. 착한 일. 어떻게 예수님 앞에 표현이 착한 일을.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의 성령의 임재하심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임하지 않으니까 예배 드릴 때만 착한 척 하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 악한 영이 생각을 주관하고 마음을 주관하고 입술을 주관하고 행동을 주관해서 착한 일커녕 선한 일커녕 나쁜 쪽으로 가는 거야. 예배 드릴 때도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 알고 기도하라고 로마서 12장 말씀에 1절 2절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선한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가, 악한 마음 갖고는 드리지 않는가. 아유, 정말 하나님은 그 순간에 1분 1초를 보고 계시는데 예배 드리기 정말 싫어. 당회장이 경책받는 거 정말 싫어. 당회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회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소재하고 있구나. 알코올을 가지고 우리의 균이 들어가 있는 걸 상처에다가 올려놓더니가 거품이 일어나서 그 상처를 소독해 주는 것처럼, 경책을 통해서, 면책을 통해서, 우리 당회장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분화시켜서 오장육부 있는 거 머릿속에 생각 다 긁어내 주시나 보다.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시험 들은 영혼들,
그런 사람들 병원에 가면 어떨 때는 마취도 주지 않고 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마취도 하지 않고 그냥 막 있는 막 유리 조각 막 파편 조각 교통이 이거를 빨리빨리 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정신이 혼미인 사람한테 마취를 놓나요? 절대 그 아픈 사람 마취 안 놓고 계속 이런 파편 조각을 뺀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에 그 인정사정 보지 않고 환자에 대한 인정사정 보면 어떻게 유리를 뺄 것이며 파편을 빼겠습니까? 전혀 안 봐요. 그 모든 것들이 아니 왜 저렇게 환자가 아플 텐데 왜 저렇게 파편을 마취도 안 놓고 유리를 빼 이러는 보호자들은 없다는 거죠. 일단은 살리고자 하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뭐라고 옆에서 판단하는 위인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걸로 영혼을 살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당회장님이 누구 경책을 쳐도 벌써 옆에서 판단들을 다 치고 있어. 아, 저렇게 충성됐는데 저렇게 잘하는데 왜 저렇게 경책을 할까? 왜 아직도 20년이 넘는데 아직도 경책을 받을까? 이렇게 계속 판단하고 있다는 자체는 본인이 의사, 인턴과 레지던트라는 소리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간호사도 그 의사가 뭐 어떻게 하든 피가 뭐 솟구쳐 오든 심장에 아니 무슨 수술을 저렇게 잘못해 하는 인턴 레지던트는 아무도 없어요. 그건 다 의사에게 주어진 거야. 박사학위를 땄던 의사에게만 주어진 거야. 우리 은사자들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우리 특별히 세계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첫사랑 믿음, 어렸을 때의 믿음, 부모가 해주는 거를 먹고 마시고 우유를 다 줬을 때에 젖을 줬을 때에 먹고 마셨던 그 시절, 부모가 다 생선들 이렇게 띄워주고 그랬던 시절, 이런 시절로 돌아가는 거야. 다 뭔가 이렇게 떡을 떼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뭔가 세계롭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당회장님이 하나씩 다 떼어주면서 이거는 떡이다, 이거는 말씀이요, 이거는 또다시 포도주,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건 은산이라, 머리 뜨끈뜨끈한 거 이것도 다 성령이 임했구나, 뭐 이렇게 다 어린아이처럼 가르쳐줬던 그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야만 착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비판, 판단, 이것은 벌써 마태복음의 7장에 어긋나고 로마서 2장에 어긋나고 교만하니 잠언서 18장부터 16장 모두 다 어긋나며 사무엘상 16장에 악한 신이 사울왕한테 임했던 것처럼 사울도 왕이 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교만할 리가 없어요. 그냥 베냐민 지파의 작은 사람으로 살게 했으면 교만해질 리가 없어요. 큰 자로 만들어서 왕을 만들어 놓으니까 교만해서 사무엘 선지자 말도 듣지 않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만들어놨던 스승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1대1 하나님과 교통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 당신은 필요 없어,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이게 되었더라. 다 높이 올라가니까 주변을 바라보는 거야. 다윗 왕은 어땠어요? 목동이 되어서 그야 양들을 치면 늑대가 잡아갈까봐 거기에 중심이 맞췄던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너무 한가하니까 꼭대기 옥상 꼭대기 올라가서 우리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게 되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땐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둥기고 그저 눈이 떠지고 싶어서 그냥 하늘의 세계 열리고 싶어서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만해지니까 싫은 거야. 은사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 세계력교회 교인들이 이 중에 은사가 다 했으면 어떻게 불치병을 고쳐서, 불치병 고치는 건 능력이 단계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면은 매 맞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라는 길을 가르쳐줘. 그리고 심부름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와서 받는 거를 성도들은 느낄 수 없으니까 나의 종아 저 영혼한테 손을 대라. 그 손을 대면 내가 역사하리라. 이런 것이 바로 이 손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 역사님이 맞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놀라운 능력과 권세 권능들이 나가는 겁니다. 일기를 움직이고 일기에 보게 되는데 아니야 내일은 안 올 거야. 우리가 일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눈이 온다도 아니 안 올 거야. 다른 데는 나와도 비가 안 오고 눈이 안 올 거야. 이렇게 천지우주를 하나님께 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비껴가서 저 수원 땅에 아니면 저 충청도 땅에 오지 마시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전라도 땅 경상도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가게 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그게 오면은 비가 많이 오면 일을 못해. 그리고 또 눈이 많이 오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 다 들어주시더라. 이런 걸 보고
능력과 권세, 권능에 힘이 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7절,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권능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권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의 권능.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라 라고 말했어요. 어느 장면은 권세요, 어느 장면은 권능이요, 어느 장면은 능력이요, 어느 장면은 은사더라. 이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했나 안 하셨나 기도할 때도 느낄 수 있고요, 봉사할 때도 느낄 수 있고, 전도할 때, 신앙상담할 때, 말씀을 쓸 때,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진작에 말씀을 읽으면요, 막 여기가 막 그냥 지진이 오는 것처럼 그냥 막 전율이 흐르면서 막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쓸 때도요, 손이 피곤한지 모르고 써. 근데 손이 피곤할 정도로 나는 피곤해서 못 쓰겠어.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날마다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연세 제일 벌써 79세가 되셨다 그러면 얼마나, 그분이 성경을 일독을 하고 또다시 1년에 1독씩 하고 갖다 바치는데 자꾸 쓰셔야 내가 이제 여기 박물관을 지면 거기다 하나를 보관해야 될 것 같아. 계속적으로 하는데 또 써서 갖다 또 냈어. 1년에 딱 66권을. 근데 그분이 성경 말씀만 하루 종일 24시간 쓰고 있다면 이해가 돼, 우리가.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이 너무 많어. 농어촌 선교 부장님이 되셔가지고 일을 하는 게 너무 많어. 그냥 교회 그냥 김정배추 돼야지, 그냥 벼에서 쌀 농사 해야지, 고구마, 감자, 담아내기, 마늘, 파, 그냥 고추, 이걸 다 혼자서 하면서 그걸 쓰시더라. 이걸 보고 역사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다. 내 육체 속에 내 그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이 아주 가벼운 몸으로 일하고 가볍게 글씨를 쓰고 가볍게 저하고 잠은 언제 주무시냐고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그렇게 쓰시면서 꼭 1년에 한 번씩은 필사를 해내시는데,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졌다. 나머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도 전하고 있어요. 성령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역사는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이 온다. 성령의 은사도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도 성령의 열매도 은사요, 야고보서 3장 18절 의의 열매도 은사요. 그러면 벌써 9가지, 8가지, 17가지가 벌써 은사로 나가는데, 베드로후서 1장의 5절에 또 8가지 신의 성품의 열매 또다시 나가요. 고린도서 12장도 은사요, 고린도서 13장에 15가지도 은사요,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9절도 은사요. 뭐 입술의 열매 잠언서에 12장에 히브리서에 14, 이게 다 은사인데, 성경 보는 것도 은사요, 필사하는 것도 은사요, 다. 하물며 밥 잘 먹고 소화시키는 것도 은사라고 이렇게 나뉜다면 은사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 성령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본체셔서 인성의 모습을 이 땅에 갖고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모습만 갖고 성경 말씀 66권만 있다면 하나님이시니까 하셨어 라고 할까봐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도 할 수 있다 라고 보여주고 가셨어. 그분은 다르게 태어나신 분이 아니야. 배가 고프시다 그랬어.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고. 마가는 바로 마가복음 3장과 6장을 통해 그분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분명히 배가 고프시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혼이라면 배가 고픈 줄 모르셨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픈 건 아니다. 이종은 너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해가 되신다. 왜? 이종이 33년에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하루에 한 끼 먹고도 배고픔을 느끼거나 그러지 못하고 영혼 사역을 했으며, 그분은 주무시도 졸지도 않는다는 시편 기자가 121편을 통해서 말했던 거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종은 2시간씩 잠을 자면서 33년의 목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믿어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는 이루어지더라. 나이는 관계없이 나이는 불과하다. 하물며 세상에 있는 운동선수나 세상에 있는 연예인들도 나이는 불과하다. 뭐 막 해병대 출신에서 나이가 먹어도 뭐 해병대다 이래가면서 나이는 뭐 지나간 시간이 불과하다 이래가면서 열심히 하려고 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째 늙었으니까 뭐하니까 신앙 이렇게 하고 사느냐.
함께 했을 때 역사가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이 온다면, 자, 우리가 구할 때 구해질 것이고 찾을 때 찾아질 것이고 두둥기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늘나라 세계 예루살렘 성곽의 계시록의 21장 사도 요한이가 봤던 것을 보고 싶어요. 그럼 이게 보여줘야 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기름 붓듯이 오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레위기장의 제사자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 저 그거 보고 싶어요. 해줘야 되고, 창세기의 어떤 뭐 천사론 그냥 뭐 마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를 했는지 그 자세히 보고 싶어요. 이게 보여줘야 되고, 출애굽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했던 이 역사상이 비디오 동영상처럼 보여줘야 되는 거야. 영적인 은사 받은 사람은 다 동영상처럼 다 지나가면서 보잖아. 우리가 지나간 비디오 테이프도 보존돼서 보게 되고, 지금 시대는 우리가 상상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전에는 분명히 카메라에다가 필름을 넣어야만 사진이 찍혔다라고 믿어왔어요. 원신처럼. 그것도 과학 발달이죠. 그런데 어떻게 처음에 딱 핸드폰이 나왔을 때, 아니 디지털 나오고 또 그 뒤에 또 더 좋은 게 나올 때, 아니 필름을 안 넣는데 어떻게 찍히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해서 필름이 안 들어간데도 사진 찍히는 지금 이 시대, 핸드폰 시대까지 되었더라. 이런 놀라운 과학이 사람들에게도 나타날진데 하나님의 역사는 왜 나타나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는데 천부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처럼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거를 이 세상에 부모들도 자식이 구하면 알을 달라면 뭘 주냐? 너희들이 전가를 주냐? 분명히 결안을 주고 뭔가 좋은 거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지, 죽고 먹을 거 뭐 그런 거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물며라는 단어가 나오죠. 13절에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 하늘천 아버지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거죠. 바로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구하면 다 보여되고, 아 누굴 만났는데 저 사람의 딱 보면 저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다 들어가 있고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다는 걸 다 보여주고, 겉으로는 가만히 서리지만 속지 말라. 이랬으면 우리가 속는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가든 사람을 만나든 시험 들거나 아픈 일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역사가 이렇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이 부어진다는데 무엇을 우리가 구할 거예요? 하물며 세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달려가면서 좋은 거 있다면 다 달려가고, 마트에서 갑작스럽게 막 그냥 10,000원짜리 팔기 위해서, 100,000원짜리 팔기 위해서 공짜 100원짜리 있습니다, 두부 100원이에요 이러면 줄을 쓴다는데, 자 이런 것들도 우리는 하물며 구하고 가고, 정말 나를 위해서 뭔가가 득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냥 천리도 쫓아가는데, 우리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가 일어나면 내 가족이 아플 때 고쳐줄 수 있고, 내 가족이 우울할 때 소망을 줄 수 있고, 내 지인들이, 내 친구가, 나 아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슬프게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치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를 줘서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종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은사 능력 받아서 지방에 있든 미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전화로만 기도해줘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로 달려가서 그 기도 속에 역사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니, 믿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대신 이 종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대신 낫기를 구했을 때 그는 아멘 아멘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그곳에 임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기름 붓듯이 와지게 된다.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이 보니 착한 일을 하게 된다. 자꾸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비판, 시기, 질투, 악도, 이게 다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10년 20년 가도 악한 마음만 들어오니, 변하지 않는 마음만 들어오니 이것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겠느냐? 악령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령은 착한 일을 하도록 착한 일로 의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매맞을까봐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16장의 12절 말씀 이상처럼 의의 길로, 옳은 길이 이 길이다, 말씀 기쁘고 기쁘도다, 그렇게 오직 그냥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기뻐야 되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다. 말씀이 이것이 나의 마음을 메스를 내주시는구나,
나를 찔르시는구나. 강대상에서 당회장님이 누가 일렀어? 라고 고개하기 전에 저 성경 말씀이, 당회장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찔르고 생각을 찔러서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나의 더러운 걸 빼주시는구나 라고 한다면 그게 은혜가 아니겠느냐. 성령의 은사가 성령으로 통해서 내려오고 그 모든 능력들이 성령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이게 기름 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준다는 로마서 8장 24절 25절처럼 그 도와주시는 그 성령의 힘이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왜 신앙생활하면서 거적댕이로 하다가 마지막 날 가서 천국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올라가긴 하겠어요? 올라가기도 전에 회개방으로 집어넣는 것도 다행이야. 음부로 무적행위로 지옥으로 들어갈까 봐 걱정인 거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을 시켜주시고 회개방으로만 끌고 가도 다행인데, 음부 골짜기로 갖고 갈까 봐, 부자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처럼 직진 코스야. 직진 코스. 2시간 만에 그냥 쫙 올인해서 한국에 가서 한국만 그렇게 2시간 만에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올인하느냐. 그 빠른 기차가 가듯이 일본은 일본대로, 이름이 똑같냐 틀리죠. 일본은 일본대로 신칸센이라는 것이 막 그냥 쫙 하고 빠져가요. 자, 이렇게 모든 걸 통해서 쫙 가듯이 직진 코스에 묻지도 않고 음부로 들어갈 수 있어. 무지개로 들어갈 수 있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면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착한 사람이고 예배가 끝나면 나쁜 사람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늘 생활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해도 절대 못 간다. 그것이 누가라는 제자가 또 13장 24절로 말했죠.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싶어요, 변화받고 싶어요, 성령, 이런데도 못 들어갈 줄도 있는지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역사는 일어난다. 오늘 첫 번째,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이 오니까 이제 아주 뜨뜻미지근하게 싫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억지로 하는 기도는 받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7절 이상인 인색함으로 드리지만 물질을 얘기한 것 같은데, 물질도 믿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야. 믿음을 책망한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기도를 하지 마라. 아주 자원적으로 믿음의 기도라고 믿음의 물질을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말씀 보고, 믿음으로 동영상 보고, 믿음으로 선교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이게 믿음이 빠지면 안 되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만 성령과 능력이 아주 물 붓듯이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우리는 성령과 능력 기름 붓듯이 받아가지고 정말 내 가족이 정말 꼭 교회를 달려와서 땅이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선한 일만 하고 선한 생각만 하고 착한 마음만 먹는데 왜 다른 게 있어? 심판이다, 가지 마라, 매 맞는다, 여기는 갔다가 그냥 진리다, 진리로 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다른 길로 갈 리가 있겠나요? 자,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성령은 소멸의 영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9절로 말했으니까 소멸시켰던 영을 다시 한번 살려서 올리시고, 그 다음 단계 능력과 그리고 권세와 권능의 단계로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역사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다. 그 뒤에 이어지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 근데 자기 속에 있는 마귀도 못 빼. 참 불쌍해. 이게 너무 안타까워. 비판, 판단, 이걸 보고 천사라고는 성경은 없어요. 시기, 질투, 이걸 보고 천사라는 성경은 없습니다. 시기, 질투, 악동,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다 마귀적인 거야. 내 자신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세상 과학, 철학 이런 것들 다 쫓아가, 이게 전부 다 마귀적인 것인데, 분명히 그리스도를 쫓으려면 유전, 초등학문, 철학들을 다 버리라고 골로새서 2장 7절 8절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쫓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며 앞에 나와 있는데 39절을 보면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시는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죽였다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렸다.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제자들 그분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다시 먹고 마신 40일의 부활의 복음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앞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36절을 보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화평의 복음,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 구원의 복음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시키려고 바로 아담이 지었던 원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갈라지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교통하심을 주었어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주러 오셨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자, 그것이 37절에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이게 죄사함이죠. 세례, 육적인 죄사함이죠.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냐,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식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 나도 몰랐다, 유대인이 이거 위법이다, 법에 어긋나는 거다. 그런데 내가 자꾸 내 3번씩이나 정갈이는 난 안 먹을래요 나 이렇게 더러운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앞자락에 다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넌 속되다 하지 마라. 그 말씀을 다시 이어서 이해를 시키면서 부름을 사양치 않았다고 29절은 말하죠. 이렇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고. 30절 보면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똑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과거에 우리 교인들은 경험한 바가 있으니까, 우리가 영성훈련 받을 때 갑자기 일본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이 쫙 같이 가서 그 시간에 나도 기도했더라, 그 생각이 똑같이 들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걸 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말하되 고넬료야, 이렇게 하고 고넬료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는데 31절가 고넬료가 내 집에서 9시에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고, 똑같은 어떤 그런 답을 받았어요. 너는 가라, 그러고 해라. 속되다 하지 마라. 놀라운 사실, 이런 게 역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베드로 사도한테도 역사했고 고넬료도 역사를 한 거예요.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종이 서울의 당산동에 목회할 때 정말 기도를 하면서 그냥 강대상 하나 없어서 정말 사각개짝 같은 거 놓고 정말 없이 살아 기도할 때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여기서 기도한 게 일본에까지 통해서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강대상을 사주셨어요. 이게 같은 시각에 같이 기도한다는 거, 이런 간증들은 아마 주의 등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게 같은 시각에 기도하면서 이런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았다면서 34절을 말을 하기를,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자, 사도 베드로가 계속 유대인과 한번 하면서 그 모세율법을 지켜오다가 오늘 고넬료를 딱 기도하고 만나는 순간에 참으로 모든 사람들 중에 참으로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걸 그때 깨달아서 그 고넬료 만나면서 베드로 사도가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 이걸 가지고 온 분이 그리스도인데 화평케 하라고 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요한복음의 4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화평케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까지 그걸 못 깨달아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이 사도행전 기록이죠. 자,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가서 직진 코스로 우리가 가길 싫어서 그들이 원수가 돼서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직진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인한테 복음을 전하고 가셨더라. 뭐 등등 막 비판하고 했던 그런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있었던 원망불편했던 그 사람의 악한 것을 다 눌렸던 것을 다 빼주시면서, 그 악한 마음이잖아요. 꼭 귀신이나 떠나가라,
베드로의 장모에는 열병을 고쳤었고, 마태복음 4장에 나올 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면서 제자를 턱센턱해 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귀신에 눌린 자 고친다 그랬어. 다 똑같이 귀신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고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요한복음 5장이 지금 그 사람이 마귀에 눌렸나 안 눌렸나를 지금 해석해드리고 있어. 그런 38년 동안 베데스다 못 가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자기를 안 끌고 갔다고 막 38년 동안 원망을 하고 살아. 그리고 하나님 알면서 자꾸 원망하고 비판하고 저 형제들 저것들도 믿는 자라고 저것들 이렇게 계속 비판만 하고 38년 동안 살았던 그 병자를 고쳐주셔요. 억눌렸던 귀신에 눌려 있었던 걸 뽑아줘요. 무덤가에 귀신처럼 돌아다녔던 건 뽑으시는 게 아니야.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던 거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 너도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남 탓을 하냐. 그 순간에 38년 병자는 침상을 들고 일어났더라. 누가 보면 5장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 중풍병자가 들고 제사함부터 먼저 주고 그리고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 우리가 앉은뱅이 신앙과 누워있는 신앙은 자꾸 남을 원망할 때 이것이 다 뭐냐, 귀신에 눌린 자와 같고 마귀에 눌린 자와 같고 사단에게 눌린 자와 같아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대. 자, 여기에서도 제가 전자에 음부, 무적행이 음부, 지옥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계시록이 12장에 9장에는 귀신, 마귀, 사단 이렇게 또 역시 마귀들에서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놔요. 귀신 들린 자가 무덤가에 있었던 모든 건 귀신 들린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더라. 이들도 조그만 능력 가지면 이 귀신을 볼 수 있지 몰라도 귀신 역사 그리고 마귀 역사 좀 더 센 역사죠. 사단이 역사 더 센 역사야.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고 귀신이 떠나가 귀신도 떠나보내지 못하는데 내 마음에 있는 마귀 그걸 어떻게 끄집어내겠어요. 마귀는요 속임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위장을 해요. 뱀이 간사하게 위장을 하듯이 말이죠. 풀에 가면 풀로 땅에 가면 땅의 모습으로 위장술이 아주 가장 많은 게 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혓바닥이 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같은 말 갖고 독을 뿜어내고 하나는 먹으리를 위해서 찾아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2가지 말을 한 사람 있잖아요. 야고보서 3장 말씀은 한 입에 너희들의 찬송과 저주가 나오도다. 그리고 위장하잖아요. 안 그런 척 하면서 다른 행동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귀신들은 귀신 들렸어 그런 사람은요 내 정신을 어디다 놓고 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보여도 귀신 들린 사람은 보여 있는 거잖아요. 어머 다른 정신병자 정신이 없네 다른 사람으로 살아. 이거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그 정신병원에서 고치기도 하고 때때로는 정신력으로 고치기도 하지만 마귀는 베이지 않은 위장술이 심해서 겉으로 할렐루야 찬양도 아주 아름답게 말씀도 하고 기도도 아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처럼 해. 마귀에 들려서. 그런데 끝나고 나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서는 아주 포각스러운 사람의 모습이 나게. 그게 바로 위장술이 있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더군다나 집사들 판단하는 것도 죄가 더 많이 있다 할진데 막 유해종 판단하고 강대상에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을 막 판단하고 뭔 말씀을 저렇게 전했대? 좋은 말씀은 아멘이요 나쁜 말씀은 귀에서 빼버리자. 이런 식으로 자꾸 교만만 자꾸 잘하는 이게 마귀가 위장하고 있다.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리고 위장술이 심해갖고 입술로 먹이를 위해서 아주 간사한 말을 해가면서 뭔가 내가 유익되는 건 간사한 말로 딱 먹이를 찾아서 삼키고 그렇지 않으면 남의 영혼한테 시험 들게끔 그냥 독을 뿜어내는 혓바닥에 2개 있는 것처럼. 분명히 믿는 자고 전도사고 목사고 한데 왜 남의 영혼 상처 줄 줄 모르고 그냥 가시를 집어 던지듯이 쏘아붙이냐. 이런 것이 어떻게 착한 일이냐. 저 안에 있는 것도 뽑아줘야 되는데 더 갖다 얹혀줘.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다. 내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모든 악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마귀에 지금 눌리고 있구나. 눌려 살고 있구나. 갈라디아서 5장의 17절 말씀에 성령에 눌려서 살면 성령의 사람인데 육신에 눌려서 살면 그거는 마귀의 종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않고 계속 성령이 눌려서 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악과 선이 선을 세우고 악은 죽이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 살면 악은 계속 살아나고 선은 죽고 있더라. 로마서 6장 말씀엔 누구에게 종이 되든지 그 종이 되는 줄 몰라느냐.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성령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고, 순간적으로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들어올 수는 없다. 왜? 신이 아니니까 악과 선 아직도 우리에게는 피조물이라. 순간적으로 들어오는데 순간적으로 뽑아라, 그 뜻이죠. 뭔가가 칼싸움하는 사람은 딱 그냥 화살 따가도 한 살 따면 탁 뽑아서 또다시 활싸움을 적과 싸우는 것처럼 뭔가 들어오지만 그걸 빨리 즉시 뽑아버려라. 죄송합니다. 손 안 닦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의 악독함이 더럽다라고. 그래서 나중 된다 먼저 되고 먼저 나중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는 항상 이게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꿀쏘며 더 달다는 그런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되고, 청년들이 무엇으로 깨끗해지리요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져라.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이 다 선함에 버릴 것이 어딨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고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해지라고. 근데 우린 자꾸 더러운 쪽으로 찾죠. 에베소 4장 말씀에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온 게 뭐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말씀 싫어하지요? 기도 싫어하지요? 어떻게 새 사람이 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냐고. 기도도 하기 싫어? 말씀 보는 것도 싫어. 어떻게 거룩해지겠냐고. 말씀과 기도와 함께 우리는 아주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듯이 말씀 보는 거 밥과 같고 기도하는 거 물 안 먹는 것 같으니, 항상 밥 먹고 물을 먹어야 소화가 되듯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는 밥과 물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은 행동을 기도하고 아무렇게나 막 분주하게, 우리 교인들한테 전에도 말했죠. 기도하면서 막 그냥 겨드랑이 긁고 다리 긁고 모기가 와서 먹었다고 때려 붓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치월정하고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가지. 쫙 중심이 잡혀서 올라가야 하늘에 올라가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분주 떨고 정서불안해 이런데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음 5분 하든 10분 하든 그냥 정신밀도라면 그 5분이 10분이 되고, 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정성을 들여서 기도하라라고 우리 교인들한테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그 5분 한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시간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5분 안에 쫙 올라갔는데 그 기분이, 아편 중독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첫 번에 그 왜 맞기 시작했냐? 히로뽕을 맞을 때 그 기운이 너무 휘황찬란하고 너무 환상적이어서 그것을 자꾸 그리워하느라고 그렇게 히로뽕쟁이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된다 합니다. 술도 알코올 중독이에요. 왜? 고민과 번민이 있으면 술을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술이 한 3일이나 돼야 이게 다 없어지게 되는데, 계속 매일 갖다 부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술을 안 먹으면 손발이 떨리고 수전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술을 먹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중독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 기도, 그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먹으면 멀쩡한 사람이 돼요. 근데 술을 안 먹으면 바보가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열심히 살 때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인데 성령을 기도가 끝나고 말씀대로 안 살고 좀 이상해지면요, 사람이 이상한 말투라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저 사람이 정말 사람인 거 맞아? 성도 맞아? 분명히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막 그냥 막 열심히 봉사하고 그럴 때는 막 천사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성령의 기운이 떨어지고 기도가 못하고 말씀 중심에 살지 못하니까 갑자기 포악하게 변하면서 포악스러운 말과 포악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정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아니 저런 사람은 왜 목사로 기름 부음 줬고, 왜 저 사람은 전도사 직분을 주셨을까? 우리 당회장님은 눈도 삐셨나 봐? 이렇게 그냥 계속 판단지면서 옆에 사람을 하고 마귀에 눌린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정말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내가 눌리고 있구나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욱하고 나오려고 할 때,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주여 하고 참으면 되는데 꼭 또 쏘아붙이고 나서 후회하고 부모 자식이 또 후회하고 후회할 때는 차라리 안 만들고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면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온유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남편을 우리 자식을 우리 부모를 온유하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뒤집어질 텐데 꼭 그냥 악한 말로 해서 서로 싸우니 마귀와 싸우니 서로 그 나라가 죽더라. 예수님께서 막 야 바알세불 힘을 입었다고 막 그렇게 막 유대인과 막 그 서기관들이 막 말할 때 뭐라 했어요? 야 마귀와 마귀끼리서 마귀의 나라가 서겠느냐? 나는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마귀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분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가 누구 하나가 참아줘야 손뼉이 마주쳐야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서지고 하나님의 영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무던히 노력했으면서도 와 부닥쳐갖고 교통사고가 일이니 두 사람 다 자동차 다 망가지고 사람은 다 병원에 들어가 앉아있더라. 똑같은 거 왜 어떤 자동차도 가다가도 한 사람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 정신적인 어떤 그 생각이 있어갖고 비켜가는 거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 교통사고 안 날라고 비켜가 안 날라고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호위반하지 말자. 응?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자. 신호위반 우회전자 아주 교통질서 잘 지키고 간 사람들은 교통사고 안 나요. 응? 무사고로 몇십 년을 살다 갑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뭔가가 지켜라 그러면 그 지켜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적은 한 번도 없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방언을 받고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지혜도 들어오고 지금도 말이 똑똑한 게 자기가 똑똑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은사 주고 능력 줘서 임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뭔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라면 정말 이 1월달 정말 중요하다. 첫 시간이 중요한 것처럼 이 첫날 우리는 정말 거듭나겠다고 시작한 그것이 무색하지 않도록 정말 중요한 달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잠자는 신앙들 되지 마시고 누워있는 신앙 되지 마시고 앉은뱅이 신앙 되지 마시고 걸어서 성장해서 날아다니고 붙어다니고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 함께 했을 때 역사가 대단해서 앞자락에 요한의 세례가 37절로 나왔더라면 뒤에 43절은 저희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 죄사함 주는 건 성령의 힘밖에 없어요. 물세례가 세례 요하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다. 그래서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의 힘을 입으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시고 이 달이 지나가기 전에 아직도 남았으니까 좀 신경을 아주 반드시 써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올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 말씀, 성경 모든 봉사 이것이 돼야만 우리가 물질 복을 얻든 병든 몸이 낫든 가정의 복을 얻든 교회 복을 얻든 누군가가 복을 받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역사는 첫째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온다. 늘 기도할 때에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다. 믿음이 끝까지 지켜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나 자신부터 빼고 옆에 있는 사람들 빼줄 수 있도록 열심히 믿음을 지키시는 그 순간이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것이다. 하실 것이다. 또다시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령을 꼭 구하고 찾고 두둥기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